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아멘.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라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속에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쓰러지고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거룩한 흔적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남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며 주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다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뜨거운 만지심이 경험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붙잡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징의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나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생각만 주장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주님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되지만 어린이 온라인 성경학교와 특별히 준비한 수요 기도회 등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사님들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드림 공동체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병마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옵고 예배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코로나 끝나면 이 양떼 목장 앞에서 버스킹 한번. 두 분 표정은 아멘이고 두 분 표정은 목사님 뭘 그런 걸 다 뭐 이런 표정인데, 네, 좋아서 그랬어요. 우리 함께 드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내 믿음대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대북관계 또 세계와의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껏 우리 5천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것처럼 2020년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사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2층 내려오셔서 목회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계단 내려오시면 저희 새가족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요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김명선 전사님 함께 찬양과 또 간증과 기도 나눌 텐데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수요일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그 시간에 하지 못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20일 성경일도 8월 1일부터 120일간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역할은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하루의 분량을 녹음해서 우리가 같이 읽는 그 단톡방으로 함께 올리고 또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어느덧 12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성경 한 번을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고 자세한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김구미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아유치 어린이부 성경학교 8월 2일, 9일, 16일 하게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합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하루 종일 안 해서 밥을 안 줘서 그렇지만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게 또 첫 번째 우선순위라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일에 온라인 키트 받아가시면 활동 자료와 또 교재들 들어있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 청소년부, 청년부는 예전처럼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할 수는 없고요. 토요일 하루 함께 원데이 수련회로 같이 하게 됩니다. 청소년부 8월 15일, 청년부는 8월 22일 강은도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과 청년들 믿음의 자리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 인도 부탁드리고요. 또 숲과나무 8월은 마가복음 공부합니다. 신청하시고요.
또 오늘 처음 나온 광고가 저희 장학생 선발 공고인데, 상반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장학위원회 모임을 연기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가을 학기에는 2배수로 선발을 하고 또 지원을 합니다. 해당되시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신청하시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 그 정부에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가 돼서 소모임, 소그룹 모임이 가능합니다. 목장 모임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 장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찬양대 오케스트라 연습 가능해서 다음 주부터 서시는데, 모임 중에도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이 해제됐다는 게 맘 놓고 살아라는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했던 교회 내 안전 수칙, 또 발열 체크, 방명록, 마스크 쓰기, 거리 유지 계속 진행하고요. 또 들어오실 때 방명록 쓰기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이거는 등록 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고요. 내가 고정적으로 계속 드림교회 예배를 참여한다 하시면 그 패스트트랙 등록을 해놓으세요. 얼굴 한 번만 찍고 들어오시면 적지 않으셔도 연락처 계속 확인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주보는 1, 3층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직접 사용하신 다음엔 다시 놓고 가시면 이 목적 자체가 이 컨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만졌던 걸 다시 놓으면 컨택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 사용하셨으면, 유아부, 유치부, 또 어린이부는 드림스테이션에서 자녀들 픽업하는 것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소망선교회 70 이상 어르신들, 우리 소망여선교회에서 오늘이 중복이래요. 그래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우리 소망대학 모이지도 못해서 그 아쉬운 마음과 또 건강하시라는 바람으로 삼계탕을 하나씩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으로 우리 목자분들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저희가 9장 전체를 보겠지만 저희가 봉독하기는 16절로 1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저희 다니엘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도 하나만 있고 주소만 있으면 어느 집이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우체부가 아닌 이상은 집원을 가지고 집을 찾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는 길 이름을 찾으면 몇 페이지, 그럼 그 페이지를 피면 가로에 A칸, 세로에 3번 칸, 그럼 그 안에 그 주소의 집이 나와요. 그럼 그 지도의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내비게이션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처럼 1년에 몇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미 시스템이나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변화가 많지 않은 그런 시스템 구조 안에서 살고 있던 거죠.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조승현 작가, 인문학 책도 많이 쓰는 그런 작가고 또 TV에도 많이 나오는 작가인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자식은 르브르 대학에 유학할 때
그때 이제 파리 생활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파리의 길, 그 당시에 파리의 좋은 명소들을 어디를 찾아가냐면 어세신 크리드 유니티라는 게임 안에서 그 파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을 잠깐 설명드리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저 게임을 만들었어요. 대충 만든 건 아니고 역사적 고증과 또 그 당시의 건물들을 그대로 복원해서 화면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2020년 마치 우리가 파리에 여행을 하듯 이제 그 길을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죠. 성당도 가보고요, 시청도 가보고, 대법원도 가보고, 다리도 건너보고, 심지어 자기가 유학할 때 맛집 자리도 찾아가는데 거기에 그대로 식당이 있어요. 230년이 지나도 길이 바뀌지 않고 2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그 도시. 아마 저는 뽕레프 다리인데요. 영화 중에 뽕레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표지 포스터가 저 다리 왼쪽 위에 난간에서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그 포스터인데 그 다리도 그대로 있고요. 또 다음 장면 보시면 노틀담 사원이에요. 노틀담 사원에 저 그 신상들이 있는데 저게 구약의 왕들 상인데 그 당시에 폭도들로 인해서 그 신상들의 목이 다 잘려나갔는데 이건 그 전이니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저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들이죠. 우리가 비싼 비행기표를 사서 유럽을 가는 이유가 뭘까? 쇼핑하러 가는 걸까요? 물론 밀라노나 파리와 같이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어서 가는 데도 있지만 아마도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문화와 또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문화 유적지들을 잘 보고 싶어서가 아닐까도 싶어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볼수록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또 그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저는 그 부분이 도전이 되고 또 저에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한다? 이건 쉽지 않죠. 여러분 특세 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특세를 한다 아니면 3주 21일 특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특세 기간은 어떻게든 하죠. 그런데 특세가 끝나고도 평생 그 새벽 기도를 지키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던 힘은 어디 나왔느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단어. 그러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를 가요? 네, 사자굴을 가요. NLT 버전의 영어 성경을 봤더니 as usual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변함없는 신앙의 훈련이 있었고 그 변함없는 신앙의 훈련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기도하죠. 우리는. 또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죠.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가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아예 열어서 제껴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애주유절 늘 그렇듯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다니엘 9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 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됐는데, 그 연수가 언제냐? 그 뒤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고요. 70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연수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뭘 하느냐면 3절을 볼게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나요? 그럼 금식 기도는 안 해보셨죠? 다이어트는 해보셨죠? 우리가 살 빼려고 굶어도 그렇게 힘든데 성경에 금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무엘서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요. 또 죄로 낳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금식이 나오고요. 역대에 보면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요. 또 에스더가 왕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갈 때 금식하고 나아갔던 거 우리가 알죠. 지금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가 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이 금식할 때라는 걸 그들은 안 거예요. 다니엘도 금식할 때를 알았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때인지 금식해야 될지 불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줄여서 영감. 같이 사는 영감님 말고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돈의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뜨는 아이템이 뭔지, 어디로 옮겨갈지, 또 전 세계에 그 돈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묻어지면 뭐를 느끼지 못하면 죄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해요. 또 이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그 죄가 나에게 들러붙어요. 따라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고 사느냐가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보세요. 이 사단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뱀이 말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 건들지도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죽지 않아. 누구 말이 더 크게 들려요? 그 뱀의 사단의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어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죠. 그것을 아담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렇다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 것인가? 그때 그것을 덥석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깨어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점점점 쇠해서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노인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마저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깨어있는 사람, 다니엘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매일 어제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도했던 거, 매일 순간순간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삶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 간음죄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너랑 나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갖는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이게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고 내가 스스로 진단이 된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금식하는 자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말하죠. 다니엘이 찾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더니 예레미야에게 70년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그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찾았는데 그 원인이 저거였던 거예요.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살았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며 살았다. 6절로 가보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 조상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10절 가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우리 앞에 세운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저 뒤에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지금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이 백성의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내가 지금 민감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게 만약에 둔감해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건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게 정리돼야 그 백성이 살아요. 13절 가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오산리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그 집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1시간 전에 갔는데 이미 맨 앞자리는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거기부터 이제 자리가 나서 그 자리에 앉게 됐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언제 왔어요? 저분들은 그냥 죽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분한테 언제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1시간 전에 갔는데도 그분들 계시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1시간 반 전에 온. 여러분, 내 병 고치겠다고, 내 병 낫겠다고 1시간 전에 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30분 전에 오기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영역이 무너져 버리면 우린 영적인 민감함도 둔감해지고,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지면 그 다음엔 죄가 우리의 삶에 달라붙어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그 다윗이 시편 143편에 고백한 하나님을 이야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 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시예요. 다윗은 왕이 되죠. 자, 왕이 되어서 다윗의 삶을 표현한 구절 중에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시편 143편의 다윗과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이 다른 사람입니까? 시편 143편에 나오는 다윗은 데이빗 김이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건 데이빗 조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시편 143편에서 고백한 이 다윗과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동일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 고난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 왜 그 왕궁이 평안한데 지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까? 딱 하나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영적인 깨어짐이 무뎌지니까. 사람은요, 이 영적인 감각이 죽고 영적인 영역이 무너지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사람의 지위가 뭐건 그 사람의 신분이 뭐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들러붙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살아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4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ess라는 단어를 써요. confession, 고백, 회개 뭐 이런 뜻입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뜻이고요. 그 자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고백하며 그분께 내 삶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도 통째로 내어드릴 수도 있지만 죄 앞에도 우리는 통째로 내어드리기가 너무나 쉬운 인생이 우리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기예보 제대로 초딩 때 일기예보 듣고 학교 가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뛰쳐나갔더니 그날 비가 오네요. 처음에는 비 맞기가 싫어서 막 가방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현관에서 친구들 서로 떠밀면서 비 맞게 장난도 치고. 근데 이제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결국 이제 가방을 들쳐매고 집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비 맞기 싫어서 막 처마 밑으로도 달려가고 가방도 머리에 얹어보지만 어느새 옷이 다 젖고 신발까지 젖은 다음에는 어떡할까요? 네, 옆에 놈 물 튀기려고 흙탕물을 튀면서 집에 왔어요. 처음엔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못 살 것처럼 그러더니 나중에는 신발, 양말 모든 옷이 다 젖어도 그게 재밌어요. 그러다 집 앞에 왔는데 집 앞에 언덕에서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댐을 쌓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흙놀이, 흙장난까지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흙탕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돼지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시야 왕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제사장이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 순간 모든 백성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들을 회개시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성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그 백성이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 이어지는 기도 구절들이에요. 기도문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제가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눈을 떠서 이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 주세요.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고 싶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 이 나라의 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됐으니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교회와 크리스찬들, 우리의 죄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그래서 그동안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함,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너짐을 그대로 지내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오늘 그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오늘 다니엘은 간청을 하는 기도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끝 전 세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때에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의 무릎 꿇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가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세요. 눈으로 볼 때는 왕이 그를 살려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 건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영적인 깨어임,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이 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나의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울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배하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자와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루 3번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애속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혀있는 것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것이 나의 기준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도 깨어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어서 죄가 늘러붙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기억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골의 마른 그 마른 뼈들을 기억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에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할 때, 엎드려야 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토록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다시금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평생토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